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축행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황간제일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책은 기록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은 바로 오랜 시간 동안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정해져서 현재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에 다른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목적하는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증언해주는 증언자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들의 고난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심판과 모든 일은 자신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증언하지 않고 증언자를 내세웁니다. 법정에서 진술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확실한 증거나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에서도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심판주가 되시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증인을 내세워 증언하십니다. 그 첫 번째 증인이 세례 요한입니다.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나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수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메시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자신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강박한 마음을 버리고 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요한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등불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선지자였기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가 사실 필요가 없지만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영향력 있는 선지자로 알고 있고 따르고 있기에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자를 내세우는 이유는
그들을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대부분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했던 말을 다 기억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머리 위에 머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선언했고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당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족 가운데서, 마을에서,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도 세례 요한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아무도 안 듣고 안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인정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나왔습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의 인지도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아니더라도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지만 세례 요한의 증언을 가지고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간증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었고 이런 모든 증거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서 이 땅에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고 자신은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음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 간의 의지와 사랑과 복종으로 하나 되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7절 38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친히 증언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내용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어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은 오래 기억하고 알고 있지만 관심이 없고 신경 쓰지 않으면 배웠는지도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은 관심 가지고 집중하는 일만 알고 기억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율법을 세분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청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에 익숙해서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다니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을 들추어내면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연구합니다. 지식의 말씀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알고 있는데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이고 지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찾아와야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주체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원하지 않고 성경만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놓치고 주변만 맴돌고 있는 격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밝히십니다.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영광은 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중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는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못하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에 더 관심이 많았던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언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광장을 기도처로 삼았으며 금식할 때 얼굴을 찌푸리고 남에게 자신의 금식을 알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 없었던 이들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주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과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진심을 다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다니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절에 다니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속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의 삶이 같으면 안 됩니다. 같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모세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기가 죽는 사람이 모세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말하면서 모세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고 단정하십니다.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모세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어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물음을 던지면서 논쟁을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내 삶의 행동에서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식을 쌓고 그것을 이용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성숙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한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